그 북이스라엘 땅에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왕은 예후였죠. 예후는 비록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숨기는 일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던 바알의 모든 신전과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한 모든 흔적들을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그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하였죠. 마치 영적인 대방역이 일어났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감염시키고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병들게 만들었던 바알, 그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돈과 그리고 쾌락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후가 선하게 행하였죠. 그런데 그랬던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라 17년을 다스렸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자, 17년간 꽤 많이 다스렸죠. 북이스라엘 중에서 꽤 많이 다스렸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스에게서 안타까운 삶들이 오늘 9절까지 나와 있지만 많이 흔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다윗 이후로 솔로몬과 그리고 또 이어지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 그렇게 다윗 같은 왕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남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다윗을 기억하셨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대를 내가 지켜주마, 4대를. 그런데 예후가 죽자마자 여호아스는 이전의 조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후가 다 청소했지만 마지막 청소하지 못하고 남겨둔 게 뭔가 하면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였습니다. 단과 베델에 여전히 금송아지가 있었고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거예요. 바알과 선지자가 좀 달라요. 바알은 아예 다른 신이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겼던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섬겼어요.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죄악이고 이스라엘에게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름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그 하나님은 자신의 사업을 지켜주는 하나님이고, 그 누군가의 그 하나님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며,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물질이, 명예가, 자신의 높아짐이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토록 우리가 어떤 부처의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우상의 영상에 절하진 않지만 각각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각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과 베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지만 그것은 금송아지일 뿐이었고, 그 금송아지들은 자신들의 욕망의 총집합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땅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타인을 완전히 타인으로 대하는 것이라 나와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로 여기는 그 사랑과 긍휼함, 그리고 이 땅의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공의와 정의로 연약한 자들의 피땀을 빨아먹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리고 공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각각 자신들의 욕망의 총 집합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죄를 떠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람의 막대기를 사용하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막대기를 주로 이방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사용하셨던 사람의 막대기는 바로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을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람을 넘기고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였어요. 아람 나라의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그냥 던져 주셨습니다. 늘 그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사람의 막대기는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의 막대기가 참 아프고 살에 파고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막대기는 점점 심하게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더 매섭고 무서웠습니다.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학대라고 표현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너무 깊이 있게 잔인하게 학대하고 다 빼앗아가고 능욕하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간구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간구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사람의 막대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구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가 하면 회개하기 전에 간구해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고통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도 정말 깊이 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고통의 문제니까요. 절박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면 더 문제가 더 커져요. 왜? 자신의 삶에 있는 죄가 아닌 걸로 여기게 돼요. 그러면 지금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문제는 해결되지만 여전히 더 심한 문제들이 계속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세요. 구하시면 그들이 참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 누리면 어김없이,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패턴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또 죄악에 빠지죠. 그러면 또 사람의 막대기가 와요. 인생 막대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또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하세요. 이게 언제가 비슷하죠? 사사기와 똑같아요. 사사기에 그 비극적이고 참혹한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손으로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그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누리고 그렇게 붙들려고 살아갈 때 이전보다 더 잔혹하고 참혹한 막대기가 그들의 살을, 뼈를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멸절한다. 멸절, 진멸하다, 이렇게 멸족시키다는 거예요. 완전히 씨를 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참혹한 막대기와 채찍들이 들어와 나라 꼴이 이제는 말도 아닙니다. 이제 정말 거덜이 나버렸어요. 거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여호와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방을 보여주는데 여호와스의 군대에 마병이 겨우 50명, 그리고 병거 전차가 10대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의 군사력으로 대변되고, 군사력은 전차 수가 중요해요. 군대 수보다. 전차가 지금처럼 막 탱크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마차가 말이 끄는 전투 마차예요. 근데 그게 지금 겨우 10대고 마병이 50명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최전성기 때 아합 왕 때 비교하면 그 수천 대의 전차와 수만의 마병과 비교했을 때 50명이 뭐예요? 10대가 뭐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도적대 하나가 쳐들어와도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참혹하게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짜 자포자기예요. 뭐가 쳐들어와도 아람 군대 시리아가 아니더라도 그냥 변방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많은 아모리 족속들 중에 하나만 쳐들어와도 이제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차 10대로 뭘 하겠습니까? 전차 10대로 마병 50명으로 뭘 하겠어요? 마병 50명으로.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손이, 이제는 진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게 다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여기 착각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국방은 전차와 마병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과 천사들의 숫자였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숫자였어요.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 기억하잖아요. 아람 군대 계속 쳐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매복을 하고 작전을 짤 때마다 귀신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엘리사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잡으러 수많은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쌌을 때 게하시가 이제 다 죽었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수많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천군과 천사가, 그 불마초와 불병거가 그 모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창건될 때부터, 이스라엘 창건될 때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국방은 그 병거의 수와 마병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 손을 거두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해진 것은 그들의 병거의 수가 작고 마병의 수가 초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덮고 있는 여호와의 손이 지금 손을 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적나에게 맨살이 추위 속에, 가난 속에, 적군의 공격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성도의 삶이 비참한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직장이나 주변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를 덮고 계시는 여호와의 손을 거두실 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병거와 마병의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를 덮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을 빼시고 그들의 맨살 그대로 아람의 손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천군과 천사들이 뒤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들이 영적으로 초라해졌을 때가 언제인가? 영적 군사력이 실제적 군사력이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방어력이 가장 초라했을 때는 역설적으로 언젠가 하면 아합 때였어요. 아합 때는 하나님 완전히 손을 빼셨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합 때는 그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최대 교역국 두로와 시돈, 바알의 그 본산지연전 두로와 시돈과 깊이 있게 무역을 해서 가장 부유해서 아합 왕 때, 오모리 왕조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경제력으로 번성하였고 전차의 수가 가장 많았고 수천 대, 마병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가장 호화롭고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하고 초라했다는 말이에요. 왜? 한 나라의 영광은 외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그는 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그의 영광은 그의 둘러싸고 있는 외형적인 것이 그의 영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그가 최초로 왕의 전성기를 누릴 때 수천의 병거와 수만의 마병을 거느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블레셋과 싸우고 성전을 건들 때 어쩌면 이스라엘 국방력이 최고였어요. 건국 이후로 최고였었어요. 수천의 병거와 수만의 병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있기 전까지는 이 이방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민병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갔던 건데 최초로 상비군이 생기고 그리고 조직된 군대가 생기며 전차와 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방이 강했어요. 사울 왕은 한마디에 수만의 병사들이, 수만의 마병들이, 수천의 병거들이 바로바로 움직이고 공격에 투입되고 빼고 저랬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사울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때가 사울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내면이었었어요. 악신이 들리고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지 않으면 잠 하나조차 들 수 없을 만큼 거의 미쳐가기 힘든, 그의 영혼은 빈약하게 짝이 없어서 숨만 겨우 붙어있고 거식증에 빠져있어 다 죽어가는 그런 생명체처럼 사울의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시기가 언제 있는가 하면 외형적으로 수천의 병거와 수만의 마병들이 그를 호위하고 그가 그것들을 다스릴 때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개인이 가장 영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강건했을 때 영광스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자기 밭에서 그냥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 솔직한 마음으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고 그 중에서 정말 작고 초라한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었냐고 할 정도로 시골 촌부의 아들의 한 작은 청년의 밭가는 그 시기에 무명의 사울이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였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비참하고 참혹한 것은 열대 전차밖에 남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12척으로 7,000대를 물리쳤잖아요. 수백 대에 가고 수백 대의 일본 외선을 물리친 것처럼. 그게 이순신 장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였거든요. 기도원의 300용사 보세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거든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총알이 얼마 있어? 장구가 얼마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강력한 무기,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과 천사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건데, 하나님 백성이 쓸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너희가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나의 이름으로, 내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그였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너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며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며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싸움은 병거나 마병의 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온통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관심은 병거가 몇 대 남았나, 마병이 몇 명 남았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교인이 몇 명이냐? 재정이 얼마이냐? 건물이 있냐 없냐? 아니, 딴 거는 모르고, 기업이 아니니까, 장사가 아니고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방에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정작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돈에 따라 결정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거냐 타인의 교회, 다른 교회를 위한 것이냐 구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삶은 바알에게 의존했던, 수천 년간 내려왔던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의 공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의지했던, 수천 년간에 이어왔던 이 성도들의 이율배반적이지만 또 가장 비참한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리고 그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계속 오늘 짧은 9절의 본문 속에 2번이나 강조합니다. 2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를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야죠.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그들이 다 잃었어요. 집도 잃고 전토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자식들,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까지, 남편까지 자식까지 전쟁터에 보내 다 죽고 도륙당했어요. 마병이 50명 남았다니까요. 다 죽고. 그러면 떠나야죠, 그 죄에서. 근데 왜 여로보암의 죄에서 안 떠날까요? 여로보암 죽은 지 오랜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적인 이 모든 삶의 고통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죄악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터져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보지 않고 뭘로 보는가 하면 국제 정세와 정치적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가 계속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잠깐 이 북이스라엘이 숨을 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구원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도 있지만, 그 시기가 시리아가, 아람이 이 힘이 약해질 때요. 언젠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전통적인 강호였던 아람, 시리아가 점점 힘을 잃고 그 다음 세력인 신흥 제국
아수르가 지금 힘을 키우고 있거든요. 힘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점점 강해가지고 좀 힘이 좀 세서, 아수르가 힘이 셀 때는 시리아를 막 공격해요, 아람을. 그러면 아람을 공격하니까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괜찮아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또 주변과 막 전쟁하느라고 힘이 좀 약해지면 시리아가 아수르하고 안 붙으니까 힘이 남으니까, 원래 약한 놈 패거든요. 중국이 맨날 미국한테 터지고 맨날 엄한 한국한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 하는가 하면, 시리아가 쳐들어오면 뭘 바라보는가 하면 아수르를 보는 거예요. 아, 좀 어떻게 좀.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이 모든 문제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두 강대국 간의 정치적인 어떤 역학과 국제 정세에 의해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고래 싸움의 새우등으로 저희들이 고통당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다 하지만, 이 고대 역사학자들, 일반 역사학자들의 관점에 봤을 때 이 시각은 정확해요. 약소국들은 원래 그러니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국에 불과했던 북이스라엘은 더군다나 이 이세벨이 죽고 나서 두로와 시돈과의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고 국력이 약해진 이 이스라엘은 화살 하나 살 돈이 부족해서는 이런 나라에서 이 아수르와 시리아의 그 국제역학 속에서 늘 끼인 새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세 그 너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이 이 시리아가 맞고 이 아람 군대가 그게 맞지만, 그 아람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손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역사는. 이 역사의 모든 섭리는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수년 동안 공부했던 어떤 왕이든 어떤 개인이든,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든 한 나라의 일개 국가의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결국 정치와 국제 정서와 국력과 군사와 외교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개인의 모든 삶의 경제력과 관계와 그 개인 역량에 따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라와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그 하나, 그것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시리아와 아수르의 손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너머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죠. 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왜 바알의 신전은 회파했는데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는 회파하지 않느냐? 버려라, 버려라, 부숴라. 근데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솔직한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였었어요. 내 인생이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 별의별 게 다 오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대부분 이제 직장이나 이직 상담 이런 거 많이 와요. 해가지고 하면. 그럼 저한테 얘기해요. 어떻게 지금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떤 일이냐, 뭐가 전망이 더 좋으냐,
월급은 뭐가 더 낫냐, 그리고 시간이나 투자나 워라밸은 뭐가 더 낫냐, 그렇게 다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봐서 이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줘요. 그렇죠. 좋다고 또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인지 알고 가요. 제 뜻이거든요, 그냥. 근데 보내놓고 가면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월급 얼마냐? 회사가 뭐가 전망이 더 좋으냐, 뭐가 더 자기 시간이 많고 혹사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건요 나보다 지가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지가 가고, 대부분 저한테 올 때는요 지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내가 잘못된 선택일까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대부분 뭔가 이거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뭔가를 물을 때 초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거 연애할 때 알았어요. 결혼하고도 알았어요. 결혼하고 집사람이 뭐 그렇게 옷을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디 무슨 교회 행사 있으면 아침에 물어요. 여보, 이것이나 이게나, 이 파란색 원피스가 나, 아니면 이 하늘색 원피스가 나. 그때 제가 뭐 하나 골라주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그럼 내가 하늘색이 나 그러면 갑자기 인생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물어요. 지는 파란색을 지금 마음에 골라 들어 했는데, 이거를 제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1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물어야 되죠. 뭐가 나?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 똑같은데 오늘은 왠지 파란색이 좀 끌리네? 그러면 탁월한 선택이야.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괜히 엄한 거 진짜 골라주다가 골로 갈 뻔했어요. 월급 얼마 주냐, 진로가 뭐가 더 낫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놓고 나면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겨우 이 정도 물으려고 나한테 오지는 않았을 건데. 근데 나도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뭐가 나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이가 중요한데 그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이 선택이 나중에 잘못됐을까봐가 그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나의 왕국을 위한 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않았는가 하면 몰라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핏대를 멈추고 목숨을 걸고 너희들 이러다 큰일 난다, 돌아와라, 벗어버리라, 그 죄를 끊어버려라, 끊어야 산다, 제발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라. 우리 민족은, 우리 족속은 처음 출발부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작했던 삶이란다. 그러므로 너의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물을 그 바알에게, 그 풍요에게, 그 아수르에, 시리아의 아람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렇게 살아라 라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원했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까지 이렇게 비참해졌을 때 지금 여호와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뭔가? 야,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주변에 있는 이 왕국들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예후 때문이다. 예후 이놈이 바알의 모든 신전들을 다 회파하고 이세벨을 죽여서 우리의 돈줄이었던 최대 교육국이었던 두로와 시돈과의 교육이 끊기고
모든 국제 무역이 수출길이, 교역국의 길이 막혀서 우리가 가난해져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동네 북의 신세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입을 꺼내지는 못하지만 다시 바알의 신전을 짓자, 다시 바알을 통하여 두로와 시돈과 교역을 하자. 그래서 화살 살 돈을 모으고 병거를 만들 돈을 모으자. 그 병거와 마병으로 우리의 국방을 다시 튼튼히 하자. 그래서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두로와 시돈과 다시 교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무너진 바알의 신전을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화살 살 돈과 전차를 만들, 병거를 만들 돈을 모으게 해 주세요. 어쩌면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 온통 그렇게 눈을 씻고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인터넷 기사만 열면, 뉴스만 열면 교회가, 목사가 돈 결국 가장 지탄받는 이유는 성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돈의 문제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맨날 입만 열면, 그 목사가, 교회 목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 거룩, 영광, 선교, 헌신하지만 결국 돈 아니냐, 돈! 그래서 역겨워하고 혐오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화가 나죠. 화딱지가 나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말 침을 뱉고 싶고, 화가 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한국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느껴지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 당연해요. 정확한 분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화가 나고 그 화를 넘어 불쌍함이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수십 년을 목회하는데도 아직 돈 그럴까? 인생이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수십 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저렇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명예를 구할까? 예수님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데 아직도 예수님의 귀함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지금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돈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돈을 구하고 간구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한번 그렇게 믿음대로,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던지고 말씀대로 손해보더라도 망하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